제가 청년대학교 시절에 가지고 있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잠수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한참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입을 열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한참 들떠있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거죠. 그 어색한 순간을 깨기 위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참 애매한 분위기가 됩니다. 제가 말을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는다고 해서 별명이 잠수함이었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괜히 말을 잘못해서 분위기를 망칠까봐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이야기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듣기도 하면서 제 생각을 나누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인공 욕심이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맨 처음 목회자에 대한 꿈을 키운 것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 아멘 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대부분 가능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TV에서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교회의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인터뷰가 뉴스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목소리는 시대에 뒤처지는 이야기로 들리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장사로 판을 치는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오늘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 모두에게 각각 호의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각각 자기 그룹의 대표자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유대의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총동원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놓고 밤새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거니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걸어 다닌다는 뜻 외에도 산다, 그러니까 살고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성전 거기서 사시는 분처럼 아주 여유롭게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다니신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자신들이 일구어 놓은 판을 다 뒤집어 놓은 후에 본인은 너무나 여유롭게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걸어 다니는 겁니다.
또 옆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따라다니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마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나름 예수님을 둘러싸고 근엄하고 힘있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의도였겠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한 일,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쫓는 일들을 무슨 권위로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권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비교해서 너는 배우지도 못했고 또 성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감히 이런 일을 하냐는 비웃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격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들에게는 주어진 정당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유대의 권력기관으로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부여받은 공식적인 권위가 있었고 또 혈통과 학벌과 지식으로 스스로 쌓은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권위로 예수님을 압박하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권위에 대한 근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대학부 시절에 별명이 잠수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제 말에 영향력이 없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회장을 좀 일찍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1살. 이제 막 신학생이 된 데다가 이 청년부의 분위기를 뭔가 젊고 신나는 분위기로 새롭게 바꿔보자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일찍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회장이 되었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권위나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한 번은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반쯤은 무시된 채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저보다 한 살 많은 총무 누님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회의 결과 제가 의견을 내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회장이라고 제 의견이 꼭 관철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회의는 가장 좋은 의견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날 때쯤에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형님이 이 손을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어려운 말을 섞어가면서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저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의 분위기대로라면 당연히 무시되어야 되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그 형님이 의견을 내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총무 누님은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 형님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아주 탁월한 형님이었습니다. 일단 학벌이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인데다가 신앙도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CCC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 신앙적인 지식 수준이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자기 생활에는 엄격해서 실수하는 법이 없었고 늘 성실했습니다. 언제나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악기도 잘 다루는 멋진 교회 오빠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의 말에는 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순간 억울하더라고요. 나도 같은 의견 냈는데 나는 무시당하고 또 그 형님만 인정받으니 좀 억울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는 지식, 학벌, 능력, 성실함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 말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비전문가보다 권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에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단순하게 학력이나 학벌이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으로부터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교회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법과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교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삶 그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어루만지시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삶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가며 그 권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 그 말에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마을에서 실제로 참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을 안에서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이 마을의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면 힘이 생기고 또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수의 삶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몰아세울 수가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권위라고 하면 이 당시 최고 의결기관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으로 몰아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름대로 고민한 외통수였죠.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십니다.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끌어들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이 설교할 때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지체 높은 사람들까지 요한이 메시아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됩니다. 또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너희들은 요한을 믿지 않느냐? 라고 공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요한 개인적인 권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모른다라고 비겁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땅에 속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은 권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권위를 부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권위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권위를 받아서 사는 수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그 자체이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 스스로에게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목사 선우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도님들은 왜 저를 목사로 인정하십니까? 제가 장신대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역을 하자마자 또 다른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가고 싶었던 이유는 권위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쌓고 학벌을 쌓고 또 유학까지 갔다 온다면 사람들이 내 말에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아직 젊다 보니 스스로 연륜도 또 부족한 것 아닌가 해서 경험을 쌓고 연륜이 쌓여야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세상에 물들고 또 연약한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사역의 짧은 사역 가운데 스스로 참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기억 중 한 가지는 늘 이전에 섬기던 청소년부 전도사 시절입니다. 저 스스로 참 멋지다고 생각했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한 40-50명 모이던 청소년부 100명까지 부흥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일을 벌였습니다. 덕분에 선생님들이 참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얼마나 또 제가 스스로 자신 있고 당당했는지 이 아침 경건회를 할 때마다 선생님들에게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 역정도 내고 도전도 하고 다그치고 선생님들께 숙제 내주고 안 해오면은 혼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예고되지 않은 큰 행사를 하자고도 하고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묵묵하게 순종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너무 재미있었죠? 신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잘하고 잘나서 선생님들이 잘 따라와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이었나요? 청소년 시절에 가르쳤던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속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선생님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참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기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소년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느껴져서 따라가지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옳지 않다고도 생각하고 힘들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안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나고 잘해서 선생님들이 따라온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와 주신 거구나. 목회자의 권위는 학벌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아무런 권위가 없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실 때 권위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권위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합당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교사는 교사의 권위가 필요하고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적인 권위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발전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가 일생 동안 개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근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근거를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받은 자는 권위를 준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때에만 그 권위가 보존됩니다. 만일 권위를 준 분과 멀어진다면 그 권위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의 은혜 위에 서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에게 권한이 되고 자격이 되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위 그 자체이시며 또 권위를 주시는 주님, 우리는 아무 권위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 능력 있는 인생, 영향력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도 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